음, 우리나라가 몇 달 전부터 정치적인 사건으로 많이 흔들렸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예, 어, 그 사이에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음, 동시에 우리나라 어떻게 될 거냐, 뭐 현재를 놓고 또 미래를 놓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20절부터 34절에는 방금 얘기한 거와는 달리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 그리고 참 행복한 나라가 묘사됩니다. 바로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2절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음, 코르인데 코르는 약 1코르가 220리터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밀가루가 합쳐서 90코르니까 19,800리터, 약 2만 리터를 하루에 예, 먹는 데 쓰였답니다. 고기하고 다 합치면 더 많은 양을 먹었겠죠. 그만큼 부유했습니다. 21절과 24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조공을 받는 나라, 좀 대장 나라가 된 거고. 24절은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여기서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인데 이스라엘 왕국 주변에 있는 왕을 모두 다스리고 사방에 둘린 민족과 그 주변의 민족과 평화를 누렸답니다. 25절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라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사는 지역을 표현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았다. 이게 평화를 누렸다, 뭐 안전했다, 그리고 평온했다, 행복했다, 이것을 얘기하는 표현인데 미가서 4장, 스가랴 3장 등 구약 여러 곳에서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왕국에서 백성들이 즐거이 먹고 마시고 또 다른 민족들과 평화를 누리고 그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안전하게 살았답니다. 즐겁고 풍족하고 평화가 넘친 나라, 이런 나라 살고 싶으세요? 예. 이런 나라 살고 싶죠? 예. 지도자 또한 근데 엄청나게 현명합니다. 비선실세 따위 필요하지 않습니다.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1절과 34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여기 나온 사람들은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되게 유명한 지혜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얼마나 똑똑했냐면 천하 모든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지혜를 들어봐라, 지혜를 좀 들어와라,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3장에도 나오지만 판결 잘해줬잖아요. 지혜롭게 판결도 하고 또 삶의 지혜가 뛰어났고 정치적으로도 잘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지혜와 부귀를 얻었고 이 왕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평화로워지고 부유해졌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나라, 태평성대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된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지혜로운 통치자, 부족한 것이 정말 없어 보이죠? 참 저도 살아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시간을 여행할 수 있다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행복한 묘사, 정말 아름다운 묘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먼저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면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에서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라고 표현합니다. 이 백성들의 숫자가 모래같이 많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약속도 찾아보면 신명기 1장 7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인데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에 이르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오늘 이 강 건너편 유브라데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땅의 영역을 표현하면서 이 약속이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9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개인적인 덕목이나 지혜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셔서 어떤 학자들은 지혜, 총명, 넓은 마음을 이렇게 나눠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뭐 지혜, 그다음에 정치적인 지혜, 뭐 삶의 지혜, 판결의 지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다 섞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통치를 잘했고, 실제로 지혜도 뛰어났고, 그리고 판결을 잘하고 또 듣는 귀도 있어서 정말 어진 왕으로서 모든 덕목을 갖췄으니, 나라가 잘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전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성취되었고 2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요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는 솔로몬 위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이스라엘 왕국은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게 하는데 솔로몬 왕 자체는 예수님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주변 나라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처럼 이 땅의 나라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고 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더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다른 민족과 다툼이 없는 평온함이 넘치는데 24절에 평화를 누렸으니라고 나옵니다. 이 평화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평화를 뜻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민족과의 다툼이 없다고 해서 전쟁이 없다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이상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샬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인데 샬렘은 완전하다, 건전하다, 온전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완전, 온전, 조화, 충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있는 평화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포된 평화. 그러니까 완전하고 조화롭고 온전한 평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회복된 나라, 그리고 온전해진 나라, 그리고 함께 기쁨으로 영원히 거하는 그런 평화가 있는 곳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샬롬이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샬롬이 있었지만 그런 완전한 샬롬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또 더 지혜로우신 왕으로 계시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은 이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예. 그래서 오늘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평화를 보여줍니다. 맛보기를 보여주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뛰어난 왕이 있는 이스라엘, 이 모습이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답지만 그 모습 외에도 다른 모습을 반대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 때문인데 이것 역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아주 부유했습니다. 22절 23절에서 솔로몬 하루 음식물이 밀가루만 19,800리터 정도고, 생각을 해보세요. 19,800. 여기 어머니 안 계시는구나. 여기 가사일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19,800리터가 얼마나 양이냐고요. 그죠? 19,800리터의 밀가루로 음식을 얼마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튀김을 한다. 예, 상당하죠. 아, 집사님 계시네요. 예, 엄청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고기의 양도 생각해 보면, 예, 고기 뭐 양이 100마리, 소가 30마리. 재민이 왔습니까? 아, 재민이 안 왔네. 예, 재민이가 소리 키우는데, 예, 소가 한 마리도 우리가 지금 다 먹을 수 없을 거예요. 한 마리만 잡아도. 근데 하루에, 예, 소 30마리, 양 100마리, 그 외에 사슴과 노루, 암사슴, 새들, 정말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금도 많았는데 이 금의 양은, 구체적인 양 열왕기상 9장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4절에서는 금 120달란트, 그리고 28절에서는 금 420달란트를 솔로몬이 받았다고 하고 있고요. 10장 14절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한 단어가 한글 번역에 빠져 있는데 10장 14절에 그것은 1년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세입금으로 666달란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이 10년이었다 하면 6660달란트를 받았다는 건데, 이 1달란트는 여기서 34kg라고, 예,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1년에 2만 kg, 20톤씩 금을 받은 거예요. 20톤의 금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보신 적이 있어요? 20톤의 금? 예, 상당한 양이죠. 1달란트는 학자들이 일반 사람의 504년 품삯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 정말 대단하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시험 들지 마시고. 예. 그리고 15절 추가적인 금의 유입을 얘기하고 있고, 10장 22절엔 3년에 한 번씩 다시스 배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이 넘치니까 21절 10장 20절에서는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만 만들었다고 하고, 예,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 이처럼 솔로몬이 부유했는데 얼마나 부유했냐면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3절에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예, 부유한 사람 솔로몬이었습니다. 두 번째 26절 읽으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번엔 4장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이며, 솔로몬은 병마, 그러니까 군사력을 많이 두었습니다. 병거의 말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라고 하는데, 열왕기상 10장 26절과 역대하 1장 14절에서 똑같이 이를 설명하는데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엄청난 양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4장에서 야빈 왕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그 위세가 상당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1,400대, 마병이 12,000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10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솔로몬이 병력을 모은 것이랍니다. 그리고 10장 28절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라고 말합니다.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병력을 모으자고 할 때 애굽에서 사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라고 제가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허락하신 지혜와 부강함인데 왜 문제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예, 가나안 땅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한참 전인 모세 시대에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는데 왕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면서 이방인이 아니어야 했고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됐고 아내를 많이 취하면 안 됐고 병마를 위해서 병마를 취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면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면 안 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않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 어겼죠.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병력을 많이 두었고 부유했고 그 병력을 유지하려고 애굽 땅으로 상인들을 보내서 사왔습니다.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오늘 4장엔 나오지 않지만 11장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취했다고 합니다. 몇백 명 뭐 수준인데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겼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부유함이나 많은 병력, 아내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왕에서 자기 자신이 그냥 하나님을 잊은 왕이 되는 것이죠. 시편 20편 7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에 많은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병력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대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병력과 부유함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고 나타나고 4절에 보니까 그 결과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아까 샬롬이 뭐라 했습니까? 완전함과 온전함이 있는 내포된 평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 솔로몬 왕이 하나님 기쁘게 하던 자가 온전하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벌을 받고 나라가 갈라지고 그다음에 멸망하고 끝까지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니까 포로 생활까지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행복하시고 평안하십니까? 요즘 청년들하고 제가 신방을 해보면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 너무 행복해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모임이나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 보면 나눌 때 들어보면 너무 어려운 것만 얘기하고 분명히 삶을 나눌 때는 축복을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받은 복을 얘기하면 은혜를 이런 은혜가 있었어 얘기하는데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거기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제 또 다시 얻어야 될 거 뭐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이번 주에 이런 복이 있었어요 하고 그 복에 감사해요. 이번 주는 그걸 감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청년 솔직히 말해서 여기 와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잖아요.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녕 모든 게 평화롭고 만사가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을 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자신이 인생을 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짧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 한 명으로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은혜와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솔로몬 왕 한 명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평화로워지고 부유해졌습니다. 은이 바닥에 돌처럼 깔렸다고 그러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통치와 판결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유함도 주시고 평화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나라가 편안해진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평안을 주시고 복음이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 둘째, 언제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 손에 달린 것을 잊지 말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은 솔로몬의 변질이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살짝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병마를 가지지 말고 재산을 자기를 위하여 두지 말고 아내를 두지 말랬는데 오늘 말씀에서 재산과 병마가 살짝 나오고 10장 11장에 보니까 9장 10장 11장에 보니까 부유해지고 강대해지고 아내를 많이 두고 결과 마음이 돌아서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고 우상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과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그 복에 취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않은 데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즐거운 시간 속에서 축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니까? 그 복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목표한 일이 기도하던 그런 일이 기도 응답이 있을 때에 계획한 일이 잘 풀리고 성적이 잘 풀리고 취업이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또 내가 뭔가 많이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고 이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걸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어떤 성경 말씀으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라고 하셨는지를 늘 생각하고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아까 평화롭고 부유하던 이스라엘, 천국을 예표한다고 했던 것처럼 평화롭고 아름답고 온전해 보이던 이스라엘도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리고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왕국이 분열되었으니까요. 진정한 평화, 완전한 회복은 진정한 의미의 샬롬은 오직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힘든 분들도 있겠지만 평안함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평화로움, 부유함에 도취돼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인 기도와 성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이 기쁨과 평화보다 더 큰 기쁨과 평화가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는 있지만 정말 영원한 또 완전한 회복과 평안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임을 생각하시고 천국을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왕국의 이면, 그것은 아름답고 완전하고 평화로웠지만 분열로 치닫고 멸망으로 치닫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을 통해서였는데, 평화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요, 위험조차 솔로몬을 통해서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과 병력, 아내들의 마음을 뺏긴 솔로몬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 그를 통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많은 복과 안락함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벌이 될 수 있습니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특히 복과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확신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심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물질과 세상에서의 쾌락, 여행, 세계여행, 취미생활 등 이 땅에서의 평안에만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늘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 학교,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것이고 구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넘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기 앞서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삶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즐거웠던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 즐거웠던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저희 청년팀 리더들 중에 세계여행을 다녀오는 분들이 많아요. 학기 중에.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교회는 갔다 왔니? 예배는 드렸니? 말씀을 읽었어? 기도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미안한 얼굴로 예배는 못 드렸지만 가끔 말씀 받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면서 받습니다. 거의 안 했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런 인간입니다. 즐거울 때, 축복이 넘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왕이심을 잊기 쉬운 존재입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